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이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랑이란 단어,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정의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나 설명하기는 사랑에 대해서 딱 이거다 설명하기는 참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을 보여주면 사랑을 이해하기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누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를 들 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 이야기 그런 것이 들어야지 정확한 뜻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된 예를 전하면 본말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되는 겁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런 보편적인 예를 들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예로 들면 그것은 모두가 동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도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이 추상적인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도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분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해는 가지만 또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일 수 있지만 꼭 이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또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출세하고 싶다. 이게 내가 소망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처럼 내가 소원하는 것을 문지르고 말하면 딱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것은 또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1절, 2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바라는 것은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바랐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원하실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점부터 출발할 때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내가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진실된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것,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것을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졌는지 오늘 이제 4절 이하에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는 믿음장이죠. 그래서 몇 년 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몇 번 이렇게 발췌해서 또 특세를 했던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도 잠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또 가인의 예물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후에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드려지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심은 질투심을 야기하고 결국 그러한 분노와 질투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믿음의 첫 시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다, 믿음의 제사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 중심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온전히 자신을 다 내어드린 예배,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물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아닌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애가 잘못된 예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배 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죠. 예배 후에 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욕망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다 내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예배 후에 내 안의 자아와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분노가 있고, 예배 드리기 전에 화가 있고 미움과 질투가 있었다면 예배하는 동안 우리를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과 후의 모습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도 내 옛적 자아가, 욕심이, 질투가,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예배 후에 오히려 질투가 증폭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인의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오히려 예배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의 제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깊이 고민해봐야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배 후에 예배를 드렸지만 오히려 화가 나고 살인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예배,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타나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화가 나는데, 분노하는 일이 생겼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감정이 녹아지고 씻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어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그것이 평강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오히려 그 화된 마음이, 상한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다면 그런 예배 100번을 드리고 1000번을 드려도 그것은 가증한 예배, 거짓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인의 예배가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가인의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벨의 예배,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담기를 원하고 정말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사도 바울 로마서의 말씀처럼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움받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온전한 예배이다. 그것을 아벨을 통해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로 간 두 사람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자기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다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걷고, 하나님께서 달리시면 자기도 달리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도 멈췄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쫓아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삶이죠. 에녹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자기 생각이 없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가 바라는 것들, 그의 마음의 소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아마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보여지면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동행한 그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런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에녹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뜻대로 우기며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주를 그렇게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하지만 노아는 그들과는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당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달리 착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것 얼마나 노아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한 100년, 120년 보통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일부분을 일용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100년 이상의 시간들을 방주를 만드는 일에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그 100년 동안 얼마나 조롱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에게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그가 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했던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순종해야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이든지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 이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의 계보에 올라갔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연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까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실상이 되도록 나타나고 표출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길 오늘 우리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